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합니다. 이제 17절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넘어갑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나옵니다. 네. 어려워요? 네. 자, 부활이 없으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러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잠잔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게 죽은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잠잔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쉼. 뭐 쉼도 있고, 우리가 저녁에 자면은 내일 아침에 깬다는 걸 알고 잠자죠? 다시 일어난다는 네. 그러니까 잠잔다는 말은 우리가 깬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말은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을 지금 암시하는 단어잖아요. 괜히 잠잔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면 누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2번 문제죠?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선진들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도 선진들? 있고 예.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에 모든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잠자는 자다라고 참여자매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형제님, 그 믿음의 선진들은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을 했지요. 그들은 그렇죠. 칠천사들이 돼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데, 이제 이 잠자는 자들은 물론 다 거기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2000년 전서부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해서 교회 생활했던 그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가 싶어요. 근데 구약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했던 걸로 알아서 그래 포함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양면으로 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은 구약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네. 부활의 때를 기다린 거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들도 부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였으리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우리보다도 교회 시대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이겠죠. 그들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강림도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교회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함께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16절이 아니라 14절부터 1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14절부터 나오는데 18절까지 나와요. 대살로니까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부활의 소망 없는 자들은 다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함께 데리고 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같이 온다는 이야기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도 결코 먼저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의 교회 시대의 부활의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고 그 다음에 주의 강림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다라는 이야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서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그 다음 세대로 이제 영세로 이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죠.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계시록 계시록 14장 13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거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날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순교하는 자들인 거예요. 수삼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핍박을 때니까 짐승의 때를 맞아서 순교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때는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죽는이라고 그다음에 되어 이제, 있어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는 그때, 자들이다라는 교회 살아남은 시대 자들이, 끝에 순교당할 자들. 마지막 때.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죽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는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하고 이제 계시록 14장 13절 방금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제 함께 부활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부활이 없으면은 망하는 거죠. 네, 망한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적에서도 이런 표현은 많이 쓰죠. 많이 쓰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표현하는 표현과 우리가 느끼는 표현은 좀 다르죠. 당연히 달라야 되고 이 세상의 삶뿐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영생이 없고 영생보다 그 이전에 소망이 없는 거죠. 넷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끝난다. 그런 사람 참 많죠? 너무 많죠. 뭐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제도 뭐 우리 수산자매하고 어디 LA 가가지고 식사하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 둘이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먹고 또 뭐라 그랬나? 열심히 놀자. 열심히 놀자. 그런 말을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서. 뒷차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된다는 말을 하고 지나가던데 참 우리는 속으로 웃었죠. 웃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넷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남한테 빼앗기도 하고 사람이 악하려면은 한도 없이 악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이죠. 그 사람 한번 속을 휘저어 놓으면은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단이 시집지는 않겠죠. 그냥 병 안에 있다가 그냥 가게 하겠죠. 뭐. 그 사람이 원함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왜 불쌍해요? 아까 이제 다 나왔죠? 예. 우리가 믿음도 헛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헛것이 돼버리니까, 참, 헛것을 쫓아가는 사람치고, 그 좀, 뭐라 그럴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 세상 허영을 쫓아가는 사람, 뭐가 일확천금이 떨어질 것같은 복권 매주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 헛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매주 뭐 1불씩만 사도 요즘 뭐 얼마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도 뭐 복권을 뭐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요즘 아마 비쌀 거예요, 그것도. 몇 불씩 옛날에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뭐 1불씩 하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미니멈 5불이라고 거. 미니멈 5불이에요? 네. 어휴, 그렇게 비싸요? 그걸 갖다가 보통 이제 복권 파는 게 마트나 이런 데 가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줄로 쫙 뽑아가지고 그거 다 끊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몇십 불씩 될 텐데 중독된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세상 헛것을 쫓아가는 거죠. 예, 참.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때 4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이건 절벽 끄트머리에 둔 것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표현하고 참 어울리는 말이죠. 네. 불쌍한 자 되면은 참 세상의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또 묘사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는 많이 느끼거든요. 이전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서 나오는 느낌은 우리가 자기네들처럼 예배당 생활 안 하고 참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뭐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몇 사람이 한다고 이제 그렇게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느낌은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데, 그러나 정말 온전한 신앙을 따라가면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겪어야 될 핍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보자. 정말 누가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인데 누가 판을 뒤집을 것인지 이제 보자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I don't care. 그럴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참 나에게 주셨는데 이 계시된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걸 깨달았으면은 그들이 아무리 뭔 말을 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가 다 돼야 되잖아요. 남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참 자기들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 왜냐하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참 능히 그런 핍박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소망은, 믿는 믿음의 소망은 정말 부활과 연관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 부활은 우리는 무엇을 고대해요? 성경 말씀대로 첫째 부활을 고대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냥
영으로 사는 영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첫째 부활로 참 일어나야 된다.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깨닫고 가는 그런 자들의 깨어있는 자들의 부활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항상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이제 28절까지 이제 보면은, 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나와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양이 많아서 많이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22절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세상 그 주석이나 이런데 보면은 20절에서 28절 내용은 12절에서 19절까지, 그 다음에 19절에서 사실은 29절까지로 넘어가는 그런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20절에서 28절까지는 중간에 삽입이 된 그런 구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19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29절까지로 그렇게 연결돼서 나가는 연결인데, 20절에서 28절은 삽입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 삽입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이제 먼저 선포하고, 부활의 순서를 또 그렇게 또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20절에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들어가셨어.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죠. 네, 첫 열매라는 건 부활의 첫 열매.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면서 부활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구약의 어떤 절기였었어요? 초실절 절기였죠. 네, 초실절 절기였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0절. 자, 레위기 23장 10절부터 봅니다. 읽을게. 10절, 11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신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로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먹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절기죠. 그 절기는 무슨 절기? 지금 여기 무슨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초실절이죠. 네, 초실절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다르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그런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심령이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또 이제 정복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정복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레위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첫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또 지금 방금 읽은 대로 모든 소실절 절기를 지키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첫 이삭 한 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단이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매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의 선진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참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의 문들이 다 열렸죠. 열려가지고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 말은 이걸 갖다가 너무 또 신앙이 좋다고 그래가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저도 만나봤어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었더니만은 자기는 그거 문자 그대로 믿는데요. 문자 그대로 믿었으면은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 뼈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대낮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였으면은 그게 기급할 일이 아니겠냐고. 큰 사건이었겠지. 그리고 로마 시대 때가 그렇게 뭘까 아주 옛날이 아니잖아요. 모든 문서화되고 사람이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 시대 때인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기록이 안 남겠냐 이 말이죠. 공항에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 이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걸 갖다가 도저히 안 끊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진짜 그렇겠네라고 우리 생각 같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런 말씀 누구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전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미 굳어진 그런, 그렇죠. 이 기가 꽉 막힌 자들이죠. 그러니까 초실절 절기 때 첫 이삭 한 단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에서 참 벌써 첫 이삭으로 그게 들어진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첫 이삭 한 단으로 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무덤에서 이제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죠. 근데 어떤 무덤이었었어요? 빈 무덤이었죠. 네. 마리아가 갔을 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벌써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근데 그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부활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혈육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몸 자체도 성령으로 우리하고 우리의 다르니까. 몸하고는 다른데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생각을 그렇지. 하는 그렇게 거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봐야죠. 만약에 혈과 육으로 태어난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게 있죠. 그러나 혈과 육으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갑니다. 21절에 가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
아담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내놓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대표성을 두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다 나눴던 이야기인데, 5장 12절에 보면은, 누가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네, 여기에서 아담은 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아담이죠. 죄를 통해서 죽음을 가져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이 범한 죄는 무엇을 말하는 죄예요? 그 선악과 죄죠. 선악과. 아담이 무슨 잘못 도덕적으로 잘못한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다는 거는 선악과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비진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비진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죽음이 들어와. 죽음이 이제 죽음을 결국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제 이거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또 나오죠. 5장 17절, 18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요. 한 사람이 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를 하느니라. 예. 여기 이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참 왕노로 탄다고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누가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서 들어왔으나 이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도 들어왔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는 이제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 이게 우리 안에 이제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활 생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으로나 되는 것이지 누가 자꾸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도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니까, 만약에 세상 교회 목사님들처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의 열매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지체들 심령 안에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도 느끼고 또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의 무엇이 잘못된가도 깨닫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의 열심도 가져야 되겠고, 그런 것이 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이제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이제 오늘 3번 문제가 있었어요. 3번 문제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왜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은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담에 속한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담에 속했다라는 말은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자, 누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여기 말씀이 그대로 있어서 저는 그냥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죠? 네, 양심 회복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다루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답인 것 같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아까 아담 안에서 있는 자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표현은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삶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 방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에베소서 읽은 거에 의하면은 그 삶이라는 것은 부활의 삶이죠.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삶은 부활의 삶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 앉혀지는 그 삶이 참 얼마나 귀한 삶인가라는 걸 우리 잘 알죠. 많은 사람이 하늘의 시온산에 난 앉혀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고 연합이 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된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우리 지체들도 다른 말씀 없으세요? 네. 이제 그래? 네. 왜냐하면 네. 오랫동안 그 율법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사실을 하면서도 예수를 되게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 그게 가장 큰 속임이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도 참 또 우리가 나 자신한테 쏟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도전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게 하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런 인증이 많이 필요한데 굉장히 마음이 되게 다운되고 그럴 때가 참 많을 때에 그래도 말씀이 또 잡게 하신다 이런 거는 깨닫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질문지를 새로 낼게요. 새로 내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부분이